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주일이에요. 미국에서 어떤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답니다.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생각나는 게 뭐냐, 뭐가 생각나느냐고 물었대요. 40명 학생들이 각기 나름대로 연상해서 써냈습니다. 트리, 선물, 칠면조, 노는 날, 그 다음에 캐롤, 산타크로스.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 40명 중에 예수라고 쓴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없는 성탄절을 연상케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탄절에 예수님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의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어요. 그런데 이 1절부터 12절을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누면 1절과 6절 그리고 7절에서 12절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우리가 본다면 동방의 박사들이 쭉 와서 예루살렘에서 헤롯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베들레헴을 거쳐서 다시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순차적으로 그려놓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중간을 딱 자르면 두 개의 문단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 첫 번째 문단이 1절에서 6절이고 두 번째 문단이 7절에서 12절이에요. 딱 절반을 나누어서 기록해 놨습니다.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1절에 보면은 1절에서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7절을 보세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헤롯이 있는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와서 박사들이 물어요. 그리고 7절에서는 헤롯이 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묻는 내용을 통해서 이것이 문단적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본문은 1절과 12절이 서로 대꾸를 형성해요. 2절과 11절이 대꾸를 형성하고 3절과 10절이 대꾸를 형성해요. 그리고 4, 5, 6절과 7, 8, 9절이 서로 대꾸를 형성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A, B, C, D, D-, C-, B-, A- 형식으로 쭉 이렇게 쭉 돌았다가 싹 나가는 이런 문학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해는 되십니까? 1절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본문과 대꾸가 되는 게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왔다가 떠나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마태는 독특한 용어 둘을 서로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박사들이라는 말입니다. 마고이라는 말이거든요. 박사들이라는 말이 연결돼 있고 또 하나는 꿈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박사들과 꿈이라는 이 용어를 마태가 의도적으로 쓴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그 부분은 본문을 더 자세히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과 11절이 서로 대꾸를 형성해요. 2절을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해요. 11절에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서 서로 평행하는 것은 경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가서 경배를 해요.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3절과 대꾸되는 것이 10절입니다. 그 3절에 보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리고 이것과 서로 대꾸되는 게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기에서는 소동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이 서로 상응해요. 그래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해요.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데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은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4절과 6절, 그 7절과 9절이 사실은 쭉 연결되어 있지만 이것은 두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이 4절과 6절이고 7절과 9절이에요. 4, 5, 6, 7, 8, 9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절에서 6절은 이 헤롯이 물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7절에서 9절은 헤롯이 박사들에게 또 물어요. 그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내게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면 알려다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헤롯이 위에서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고 또 7, 8, 9절에서는 박사들에게 물어요. 묻는 내용이 달라요. 어디서 나느냐 아니면 언제 나타났느냐 이 때와 장소를 묻고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마음을 열어야 돼요. 들으려고 마음을 가져야 들리는 거지 딱 닫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열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마음에 아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강단에 딱 서면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하러 섰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한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그런 영성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게 이 동방의 박사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동방의 박사들에 대한 정체성이 사실 성경의 역사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 실제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성경에 예수님의 삶 자체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그 실제성과 역사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죠. 예수 설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설화, 예수 실화. 이건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내러티브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그냥 이야기로 하나의 전래되어져 오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 정도로 보려고 할 때에 그 문제를 제기하는 그 시발점이 도대체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에 대한 실제성을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1절과 12절에서 그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암시하는 표현을 담아놨어요. 그것이 박사들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꿈이라는 단어를 써놓은 거예요. 이 박사들, 이 마고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마고이들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이 박사들 이들은 천체를 바라보면서 기륭화복을 점치는 이런 점성술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어쨌든 박사들과 마태는 꿈을 이야기하면서 꿈에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설명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박사들과 꿈을 연결해서 썼을까라는 것에 우리가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마태는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이런 단어를
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꿈과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사람, 박사라고 하는 직책과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라고 한다면 누구를 찾을 수가 있겠어요?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그의 최측근으로 등용이 돼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벨사살 왕 때 벽에다가 글을 쓰는 그 글을 누구도 읽어낼 수가 없었으나 다니엘이 그것을 읽고 해석을 했어요. 신비로운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그를 박사라고 기록해놨어요. 사실 개정판에서는 이 본문은 박사라고 해놓고 그 본문에서는 지혜자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참 이게 좀 이상해요.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은 지혜자고 여기 있는 박사들은 박사고, 그래서 이게 좀 밸런스를 맞추지 못해서 정확한 이해가 어려운 상황으로 본문을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개역판에서는 박사로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박사이면서 꿈에 아주 능통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어쩌면 다니엘을 염두에 두고 바로 이렇게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다니엘은 누군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아주 어린 시절에 끌려와서 거기서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정결함을 지켜내려고 애썼던 사람이고, 정말로 믿음으로 사자굴에 던져 들어가는 이런 일을 감당해내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포로 기환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다니엘은 사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세 번째 직책, 즉 왕의 위치에서 볼 때에 두 번째, 세 번째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페르시아가 등장했는데 페르시아에서는 왕 바로 밑에 두 번째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져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페르시아 제국까지 계속 그곳에서 살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이 포로기 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 포로 귀환 자들의 모습 속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니엘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그냥 남았을 것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고레스 3년 때까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고레스 3년 때쯤 됐을 때는 다니엘의 나이가요 90세쯤 됐을 때입니다. 포로 생활만 70년 했어요. 만약에 그가 20세에 포로로 끌려왔다면 90세 나이예요. 돌아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 동방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에서 봤을 때 페르시아는 동방입니다. 그곳에서 정착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다니엘같이 믿음이 특출나고 정말 영적으로 깊은 해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혼자 살다 죽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제자들을 모았을 것이고 그들에게 무언가 가르치면서 영적인 그러한 흔적들을 남겼을 거로 보여져요. 그 당시에 다니엘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다니엘과 모여서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꿈꿨을 수 있어요. 바로 그들이 다니엘이 죽으면서 남겨놓은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자료들을 갖고 있으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견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별을 보면서 우리 스승께서 남겨준 자료 속에 이러한 자료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그들이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왔을 것으로 본다면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다니엘의 제자라고 보는 것은 크게 오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다니엘의 제자들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우리가 추정해서 아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더 귀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이 다니엘이 끝까지 믿음을 동방 페르시아에서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다니엘의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가 바로 이 마고이, 즉 박사들의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발걸음 속에서 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의 탄생의 그 상황은 너무 썰렁했을 거예요. 그들이 보비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하는 이 모습 속에서 파장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사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었어요. 이 단초를 누가 열었을까 추정하기는 다니엘의 믿음 속에서 시작됐다고 본다면 여러분 굉장히 다니엘의 믿음이 소중하다는 거죠. 다음 세대들에게 뭘 남기고 우리가 떠나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집사로 살아가고 목사로 살아가고 장로로 살아가고 여러 가지 직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우리가 불원간에 이 땅을 떠나갈 때 다음 세대들에게 내 믿음의 흔적들이 어떻게 남겨질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지금 다니엘처럼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더 선명하게 하고 믿음의 모든 영적 흔적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놓고 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흔적을 남겨줘야 돼요. 나만 잘 믿고 떠날 일이 아니에요. 나만 예수 잘 믿고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다음 세대들에게 뭔가 영적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믿음의 족적을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이 마고이들, 박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2절이에요. 2절과 11절 대꾸가 되는 2절에서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온 이유를 설명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말을 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11절에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본문은 이 박사들에 대한 행적을 함께 써놨어요.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서로 평행하는데 경배하러, 경배하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탄절이 어떤 절기여야 되느냐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되면 어때요? 어디 놀거리 없나? 어디 좀 재밌는 어떤 놀거리가 없나 해서 끼웃끼웃 배회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성탄절에서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성탄절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성탄절은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러한 성탄절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그냥 말만 한 게 아니에요. 헤로데게 와서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말로 끝나지는 않아요. 11절에서는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께 드리고 경배하고 떠나가요. 그러니까 말로만 경배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읽혀져요. 여러분 성탄절은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삶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박사들이 그렇게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지금 성령께서 물으세요.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왕이냐?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의 삶에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인가요? 그분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가요? 그분이 왕좌에 앉아 계시는가요? 아니면 내가 왕은 아닌가요? 내가 왕좌에 앉아 있는 건 아닌가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날 한번 잘 보세요. 누가 왕인가? 오늘 우리 세대 속에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누가 도대체 왕인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그가 나를 통치하는데 그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도대체 뭔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돈이 왕이에요. 권력이 왕이에요. 인기가 왕이고 외모가 왕이고 자식이 왕이고 내가 왕이에요. 요즘에는 유튜브 조회수가 왕이에요. 그거 조회수 높이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가 왕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그런 모습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면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왕권을 주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왕좌를 주님 앞에 내놔야 돼요. 내가 내려오고 나의 모든 왕으로 섬겼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당신이 내 삶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왕이라면 이제는 왕좌를 주님 앞에 내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올라가 있어요. 돈이 그 자리에 올라와 앉아 있어요. 권력이 그 자리에 올라와 앉아 있어요. 명예가 그 자리에 올라와 앉아 있어요. 자식이 올라와 앉아 있어요. 이제는 안 돼요. 여러분, 성탄절을 통해서 그 왕좌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이제는 내가 내려오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에게 그 왕좌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은총과 영성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에게 왕좌를 내어주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분의 왕권이 내게서 실현됩니다. 그분의 왕권을 내 삶 속에 인정하면 그분이 왕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내게 왕이신데 내게 왜 왕권이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많이 의문을 던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우선돼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좌에 앉으셔야 돼요. 그분이 왕권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도록 해야 돼요. 그분의 왕권이 내게서 회복된다면 여러분, 그분이 내 삶 속에 왕권을 회복함으로써 내게서 왕권이 실현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백화점에 가면은 손님은 왕이다 그래요. 손님은 왕이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백화점 가서 물건을 사보세요. 정말 왕 대접을 합니까? 안 해요. 진짜 왕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손님은 왕이다 이렇게 크게 써붙여서도 그것은 이빠른 말이에요. 그냥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쓴 말이지 정말로 왕으로 대우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대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느껴도 그것은 절대 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 정도에 멈춰서는 안 돼요. 정말로 그분이 내 삶의 왕으로, 정말로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왕권을 가진 분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고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의 왕권이 살아 역사하는 삶을 드러내셔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3절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런데 이것과 서로 대꾸를 형성하는 구절이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기 보면은 소동과 그 다음에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듣고 소동하고 보고 기뻐해요. 여러분, 욥기에서 욥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듣다, 쉐마라는 말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어라라고 하는 것과 상관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들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들어요. 근데 박사들은 보고 기뻐해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마태가 그런 것까지 염두에 뒀는지는 모르지만은 여기에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헤롯이 듣고 다 소동하는 것이 바로 박사들이 보고 기뻐하는 것과 굉장히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런데 3절에서 예루살렘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3절에 보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대요. 여러분,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성탄절은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아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온 예루살렘이 소동할 정도의 그러한 탄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태는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 근데 이 실마리를 4절에서 설명을 해요. 4절을 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3절에서 온 예루살렘이라는 말과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에서 모든, 오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여기서 온 예루살렘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소동했다는 얘기예요. 왜 소동했을까요? 그들이 왜 헤롯 왕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이 나신다는 얘기를 듣고 소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인 부분을 볼 필요가 있어요. 박사들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면서 영적인 메시지를 상당히 끌고 들어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상당히 깊은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영적으로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분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전쟁으로 괴멸시킬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상당수의 메시아라고 불려질 만한 사람들이 내가 마사흐다, 메시아라고 등장을 했어요. 그러나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먼 길이 별을 보고 찾아왔대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헤롯도 놀래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말할 때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알리는 메시지가 영적인 메시지예요. 죄 문제를 얘기해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라고 말할 때에는 바로 죄에서 자유하는 얘기거든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메시아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당시 상황인데 천사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헤롯이 소동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소동을 치는 이유를 영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무리들이 헤롯과 당시의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그냥 감정적으로 겉으로 볼 때에는 그래, 왕이 또 태어나면 우리 자리가 위태로울 거야,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예, 그것도 여러분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왕이 나면은 헤롯은 날아갈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세력들이 나타나서 지도층의 자리를
위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바로 밑부분에 보면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헤롯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격동시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사탄이 깊게 개입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소동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가끔가다 세상에서 지도기도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하는 사람들을 봐요. 물어봐요. 왜 그러느냐고. 왜 그렇게 예수가 너한테 뭐 돈을 달라고 하더냐, 너한테 뭘 옷을 달라고 하더냐,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안티하는 거야 라고 물으면 그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싫대요. 그냥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2번 기록됩니다. 9장에서 기록되고 26장에서 기록돼요. 26장 14절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한 말이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시체는 짐승이 빠르게 빨리 가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다 이렇게 가시 같은 것을 놓는 거예요. 그걸 뒷발질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바울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가시체를 네가 뒷발질한다. 사실 바울은 지도기도 예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생명 걸고 예수를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왜 그랬을까? 어떤 사상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바울의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만들어서 반기독교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한 것 속에 영적인 부분이 없는가?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헤롯과 대제사장, 모든 서기관들의 그 당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감정적 표현을 마태는 소동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소동하고 살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에 대한 감정이 정말 조심스러워야 돼요. 혹시 이 가운데 나중에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요즘에 가나안 성도들이 많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가나안이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안 나가요. 쉽게 말하면 난 예수는 믿지만 나는 교회는 안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가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열심히 다 신앙생활을 했어요. 정말 앞장서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앞장서서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소동하는 인생 되면 안 돼요. 예수로 기뻐해야지. 현 정부에서 기독교를 굉장히 어렵게 한다고 목사님들이 난립니다. 한간에는 청와대에서 기독교를 10%로 줄여야 된다고 회의까지 했다는 말이 나와서 정말인가 확인이 불가능한데 걱정해요. 나라에서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가면 좋을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에 대한 인식을 잘 가져야 돼요. 조심스럽게. 지금은 내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감정이 좋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예수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극한 상태로 되면 소동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소동한다는 말은요, 선동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에 대한 감정이 늘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 때문에 기뻐합시다. 여러분, 성탄절에는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절기로 만든다면
아주 멋진 성탄절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마지막 뒤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4, 5, 6절, 7, 8, 9절이에요. 4, 5, 6절과 7, 8, 9절에 보면 내용은 헤롯이 서기관들에게 어디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참 재미난 것은 헤롯이요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리스도가 어디냐고 묻잖아요.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또 재미난 것은 동방의 박사들이 곧바로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는데 헤롯이 있는 왕궁으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 이것도 이상해요. 왜 그랬을까? 박사들이 생각할 때는 이분은 만왕의 왕인 거예요. 비록 현재 왕이다 할지라도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들렸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헤롯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미 선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요. 어디서 나느냐? 그리고 박사들에게 또 말해요. 그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 여러분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뭐죠? 나중에 보면은 헤롯이 그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그 지역의 아이들을 2살 밑으로 다 죽여요. 그냥 물은 게 아니에요. 속에 칼을 품고 묻는 거예요. 헤롯은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헤롯은 끊임없이 내게 이익이 안 되고 나를 위협하는 존재는 결코 그냥 두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게 성경 속에서 읽혀져요. 근데 성경만이 아니에요. 헤롯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칼을 품고 산 사람이에요. 칼을 품고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헤롯이 6번 결혼을 합니다. 2번째 부인을 제일 사랑해요. 그런데 그 부인에 대해서 헤롯의 여동생인 살로메가 이간질을 해요. 그 감정을 못 이기고 그 아내를 처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난 2 아들을 처형을 시켜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장모까지 죽여버립니다. 내게 위협이 되면 그가 내 자식이라도 내 아내라도 죽이는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나중에 후계자를 세울 때에도 수없이 후계자를 반복을 해요. 마지막에 장남에게 왕위를 양위했다가 그 아들을 또 죽여버려요. 유세포스에 의하면 헤롯은 마지막 죽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죽었다고 그래요. 너무나도 마지막 죽을 때 고통으로 죽었다는 기록을 남겨놨어요. 칼을 품고 살면 이래요. 여러분 헤롯은 칼을 품고 인생을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칼을 내놔야 되는데 그 칼을 품고 예수에게 지금 덤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은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풀어져야 돼요.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생에 미움의 칼을 갖고 있는 이 사건들이 있다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그 칼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칼로 살면 칼로 망합니다. 근데요 어디서 나느냐라고 물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말해요. 그 베들레헴은 예수가 나심으로써 결코 작지 않은 마을이라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마태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예수를 품고 사는 인생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칼을 품고 사는 인생이 될 것인가 예수를 품고 사는 인생이 될 것인가를 서로 대조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 비수를 품고 살면 먼저 그 비수가 여러분을 찌르게 돼 있어요. 칼을 품고 사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품고 살 때에 여러분 작은 베들레헴이 결코 작지 않은 마을로 변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비록 작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큰 그릇으로 쓰여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큰 그릇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큰 그릇으로 살 가능성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 좀 큰 그릇으로 삽시다. 예, 여러분 좀 커야 돼요. 예,
똑딱선이면 안 돼요. 똑딱선. 파도만 한번 쳐도 막 이게 뭐 할렐루야도 아니고 항공모함 정도 돼야 돼요. 웬만한 지체만한 파도가 쳐도 끄떡하지 않아야 돼요. 아멘. 좀 큰 그릇으로 삽시다. 제가 몇 주 전에 코피노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지금 코피노 사역을 직접 못 나간대요. 자기가 나가는 것보다 한국에 있는 게 더 사역이 좋고 거기에 있는 그 전도사님 부부가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자기보다 더 잘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오히려 후원을 받고 있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물을 파는 거래요. 우물을 파놓으면 교회에서 우물을 팠다 이렇게 얘기가 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그래 이번 성탄절 헌금은 코피노에게 보내자. 그런데 동시에 신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래의 한국교회는 신학생에게 달렸습니다. 후원해 주세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야 이것도 또 어떻게 둘이 똑같이 오냐. 그래 이번 성탄절 헌금은 신학교 후원하고 코피노한테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마음에 싹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도 어려운데 야 참 나도 어려운데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큰 그릇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렵다고 속이 좁아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 헌금은 코피노와 신학교 후원을 위해서 드립니다. 큰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어려워. 나도 어려워. 나도 어려운데 누구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를 모시고 결국 큰 그릇으로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큰 그릇으로 쓰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큰을 품고 살지 마세요. 예수를 품고 큰 그릇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볼 때에 나는 작은 그릇이야, 나는 보잘것없어, 여러분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 때문에 큰 그릇으로 살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보세요. 예수님처럼 살아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날 큰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거예요. 재미난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캐나다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그래요. 어떤 초등학교에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 중에 4학년 학생 중에 그 랄프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 말도 더듬고 굉장히 어눌하고 수준도 조금 떨어지는 학생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성탄절 연극을 학교에서 준비하는데 이 학생이 나 꼭 좀 연극에 좀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나가고 싶은데 자기가 볼 때 자기를 시켜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선생님이 알아챘어요. 선생님이 쟤를 좀 내보내서 연극의 배역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연극의 배역을 생각을 해도 늘만한 배역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탁 발견했어요. 여관 주인을 시키면 좋겠다. 왜냐면 대사가 별로 없거든요. 방 없어요 소리만 3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역을 맡겼어요. 연습을 많이 시켰어요. 정확하게만 하도록. 얘가 발음도 설명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눌한데 자기가 배역을 맡았다는 것 때문에 열심히 연습을 하고 이제 연극을 하는 당일이 됐어요. 그래서 3번 방 없어요 소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막 산모가 이게 산딸이 돼서 막 와서 이제 요관집 주인에게 사정하는 그런 상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큰일 났네요. 제 아내가 지금 곧 아이를 낳게 됐는데 어떻게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이 랄프가 방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봐주세요. 그리고 또 사정을 하는 거예요. 또 방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2번까지는 잘 됐구나. 그래 한 번만 더 해라. 그러고 있는 터에 이 요셉이 또 그러는 거예요. 제 아내가 큰일 났어요. 아이를 낳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큰일 나겠어요. 어떻게 해요?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 랄프가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니 그럼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걸로 연극은 엉망이 됐어요. 그런데 그 랄프의 눈물 글썽이면서 그러면 내 방으로 들어오세요라는 말이
감동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곳에 주님을 모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은 밖에 계세요. 내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기쁘다고 주셨네. 찬송을 100번 부르면 무엇해요? 지금 주님은 여러분을 큰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큰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있는 검을 빼내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작지 않은 인생으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곳에 주님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성탄절을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